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르우벤의 아들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시므온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학과 야긴과 스알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며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하와 욥과 시므론이요. 스불론의 아들은 세렉과 엘론과 얄레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밧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갓의 아들은 시뵑과 학기와 수니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오.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부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부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게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오네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히와 로스와 묵빈과 훗빈과 아르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단의 아들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세엘과 군유와 에셀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비라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함께 복된 하루를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6장 8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애굽으로 이주하는 야곱 가족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족보에 속하는 것입니다. 족보라는 것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어떤 구속사에 흐르는 가운데서 전환점이 될 때에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족보의 뜻도 이제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족장 중심으로 이끌어 오셨다면 이제는 야곱의 12아들 12지파로 시작되는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통해서 이끌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구속사의 중심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공동체가 그 중심에 서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족보는 모계를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중무동 사회의 관습법을 따라서 모세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첫 번째 레아가 그 자손은 33명이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바가 16명, 라헬이 14명, 그 다음에 빌하가 7명이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 가운데 특이한 점들이 있습니다. 지금 원래 족장들의 그 족보 가운데는 항상 적자에서 나온 자손만이 약속의 자손이었습니다. 첩액에서 나온 자손은 하나님의 약속의 후손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족보에 보면은 라헬과 레아뿐만이 아니라 빌하와 실바에게 난 모든 아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 백성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또 그들이 어떤 잘못을 했든지 상관없이 그대로 지금 이 족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어떤 혈통적인 것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입양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바로 모든 만방, 세계 모든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갈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세계 만방에 이 구속사의 흐름이 흘러간다는 것을 족보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70명이라는 숫자에서도 이제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얘기하기 전에 먼저 지금 생각할 것은 이 라헬의 족보 가운데 베냐민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베냐민의 자녀들을 10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녀들 가운데 나아만과 아르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것을 민수기 지금 26장 40절에 보면은 이 사람은 벨라의 아들들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즉 벨라의 아들이란 얘기는 결국은 베냐민의 손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베냐민은 애굽으로 이주할 때에 추정되는 나이가 22살에서 24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이에 벌써 손자를 볼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지금 베냐민이 야곱으로 이주할 때 아직까지 결혼도 안 했을지 모릅니다. 결혼을 했다 해도 그에게는 아직 손자가 있을 만한 상황이 전혀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세는 이 72명 그 명단 가운데 베냐민의 손자, 또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베레스의 손자까지 다 넣고 있습니다. 즉 원래 70명이 인원이 안 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이 모세가 억지로 끼워 맞추듯이 해가지고 70명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원래 아들들만 한다면 70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딸들 2명까지 넣고 야곱 스스로까지 넣어가지고 70명을 맞춰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70이라는 숫자를 그 명단으로 맞추게끔 지금 하나님이 영감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70이라는 그 숫자에 의미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징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말합니다. 또 10이라는 숫자가 충만한 수를 말합니다. 7이라는 숫자가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 질적인 면에 있어서의 온전함을 말한다면 10이라는 것은 양적으로 형식적인 면에 있어서의 풍성함을 말합니다. 바로 70이라는 것은 7 곱하기 10을 말합니다. 여기서 7적이라는 것은 질적인 완전함, 즉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반드시 영화로운 자리까지 끌어올려 가시겠다는, 지금까지 야곱이 아무리 못했지만은 지금 애굽의 이 영광, 요셉이 있는 영광의 자리까지 이끌고 오듯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영광의 자리까지 이끌고 가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10이라는 숫자는 양적인 면, 형식적으로 나타난 온전함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을 택한 사람은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애굽으로 이주시키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르벤과 같이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죄악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반드시 애굽으로 다 이주시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7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광의 자리까지 질적으로도 반드시 올려놓으신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12 제자를 뽑으신 후에 70명의 제자를 다시 뽑아서 복음 전도자로 내세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인 것 같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기서도 12명의 12제자를 뽑고 70명을 뽑아서 이방으로 보냅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로 지금 70명을 보내는 것은 모든 이방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택한 자를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70이라는 숫자는 구약성경 노아 때 보면은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아들들에 의해서 분리된 모든 민족의 수가 70의 민족이었습니다. 즉 세계 인류가 성경은 70민족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실제적으로는 70민족이 더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노아 홍수 이후에 세계 인류를 70민족으로 기록한 것은 하나님께 의도적으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택자 구원의 완성 가운데서 반드시 다 거기서 하나님의 택한 자를 뽑아내겠다, 구원해내겠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애굽으로 이주하고 있는 숫자도 70명으로 맞춘 것은 즉 모든 인류에게 지금 이 야곱의 이 공동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결국은 노아 시대에 흩어졌던 세계 인류 만방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흘러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70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택한 자는 구원하신다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을 하나님 앞에 선교할 때에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말과 우리의 설득력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택자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말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택자
택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십니다. 또한 한번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떠한 상황에 처해진 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의 가족들을 요셉의 영광을 누리고 있는 애굽 땅으로 이끌고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이끌고 오듯이 반드시 우리들을 택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끌고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절대로 낙담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이끌고 가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이주한 그 명단이 70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택한 자는 반드시 다 구원하시고 또 구원받은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꼭 올려놓겠다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70이라는 그 명단을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자는 반드시 구원시켜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전도하고 선교할 때에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않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시고 또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까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나라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돼